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지붕을 뚫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이제 깊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심한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늘 건강하십시오. 믿음도 건강하십시오. 아멘. 영육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나아옵니다. 중풍병자, 온 몸이 마비가 된 중풍병자가 나아올 수 없는데 네 사람이 같이 옮겨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지붕을 뚫습니다. 병을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병도 고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걸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많이 나올수록 중요한 거겠죠.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그 현장감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하게 이 표현들을 이어갑니다. 저는 이 세 복음서를 넘어가면서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가 중풍병자를 단순히 중풍병자라고 기록한 반면에 헬라어 파랄렐리메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파랄렐리메노스, 이름이 길죠. 그 표기가 길죠. 마비된이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한 환자가 중풍병으로 고생하여 왔음을 표현합니다. 이 파랄렐리메노스에서부터 영어로 paralyzed, 마비된 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없다고, 마비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자신의 의지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디를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마비의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절망적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는 복지제도나 의료체계도 지금처럼 잘 돼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어땠을까요? 더욱더 몸, 마음 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중풍병자가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를 넘어섭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습니다 정도의 얘기를 넘어섭니다. 사람들이 막아선 길을 뚫고 지붕을 뚫고 나아가는 친구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종종 마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믿음이 멈추고 관계가 끊기고 준비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대가 사라집니다. 삶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삶을 꾸려가야 할지 힘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붕을 뚫고 나아갔던 그 믿음의 결단이 다시 일어나고 오늘 멈춘 우리의 신앙이 결단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 병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병 때문에 힘들죠. 아프니까 힘들죠. 아프면 힘든 겁니다. 아프니까 그 아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낫지 않는 병으로 인해서 가난도 따라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 몸도 아픈데 몸 아픈 것만큼 힘들게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낙인입니다. 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의 신앙입니다. 네가 이렇게 병에 걸린 건 너의 책임이거나 너네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게 인과응보의 신앙입니다.
죄의 어떤 몸에 대한 아픈 것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떤 뭔가 결과가 나오면 그 원인을 그 사람 아니면 그의 부모나 그것에서 찾습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일반적인 유대인들뿐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이니까? 아멘. 아멘. 제자들 역시 유대교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에 신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어져 온 거라고 생각했던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너 병 걸린 거 네가 뭐 잘못한 거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뭐 병 걸린 거겠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낙인 찍힘을 느끼며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구약에서는 진영 밖에 있었어야 했어요.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모두가 들어가는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에 베드로 요한이 일으킨 안진뱅이가 어디 앉아있다네요. 나면서 못 고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어디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미문이 어딜까요? 사진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도면입니다. 미문이 어딜까요? 네, 정답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된 더블 게이트가 바로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미문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이 두 개죠. 그래서 더블 게이트입니다. 어느 쪽으로 들어갔다 어느 쪽으로 나올까요? 보통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왼쪽 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큰 일을 겪거나 위로가 필요하거나 어려움 있는 사람은 왼쪽 문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 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왼쪽 문으로 들어갈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왼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앞문이 바로 성전 미문인데, 오늘 중풍병자도 성전에는 눈치와 압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미문 앞에 앉아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때론 성전에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 마스크 쓰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누가 기침하면 쳐다보는 시선 기억하십니까? 같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갑자기 헛기침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러지? 헛기침이 나옵니다. 난 코로나도 아니고 건강한데 잠깐 기침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에게 느껴졌던 그 따가운 시선 기억하십니까? 지금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많은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그 눈초리가 따가운데, 이 당시 죄를 지은 것은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낙인이 찍히던 시대에 어땠을까요? 더 심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중풍병자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풍병은 지금의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혈관의 문제인데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인해서 몸의 일부가 마비되거나 몸의 사지가 전체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하시라고 뇌졸중 이 예방에 좋은 마사지를 하나 배워왔거든요. 여기 여러분 양쪽 귀를 보시면 벌써 손을 잡으시네요. 역시 자, 귀를 만지는 게 아니라 이 목 뒤를 시원하게 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이 정도는 아시는데 백회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양쪽 귀에 그리고 이마 이 가운데 끝에 있는 머리 정수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중지나 검지나 엄지로 이렇게 누르십시오. 여기가 백회혈이라는 곳인데 이곳을 많이 누르면 이제 뇌졸중 예방에 좋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누르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뇌졸중에 걸렸다, 이 아픈 병에 걸렸다, 어떻습니까? 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 자체로 오는 고통과 가난을 가져다 줍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뭔가를 사고 해보고 해봤겠습니까?
근데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난해진 것도 비참한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몸이 움직일 수 없어서 어디든 나갈 수 없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잠깐 어디라도 나가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저 사람 잘못했거나 저 사람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마음이 더욱더 움츠러듭니다. 점점 더 고립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마비된 최악의 상황에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아멘.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몇 사람이요? 4사람입니다. 4명의 사람이 그를 데리고 예수 앞에 데려가려 합니다. 여러분, 친구 몇 명 있으십니까? 친구가 몇 명 있으십니까? 배우자 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명 정도 친구를 두고 있을까요? 작년 11월에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인간관계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유형별 친구 수를 조사했습니다. 평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만나는 교류하는 친구 10명,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하는 친구 3명, 진짜 비밀이나 내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 2명. 여러분, 어떻게 조사 결과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친구 몇 명 있으십니까? 우리는 친구를 생각할 때 여러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친구와 관련된 사자성어 중에 환난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환난지교. 진정한 벗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면 그 많던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 제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떠납니다. 돈이 좀 있습니다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실컷 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놉니다. 그런데 그의 돈이 떨어지자마자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돼지 열매를 주면서 돼지 우리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다가 그 사람 가진 것이 바닥이 나니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젊을 때 사업이 크게 성공하셨대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주변에 따랐다고 합니다. 형님 하면서 밥 계산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막 필요한 거 사주고 밥 계산해 주고 같이 노니까 얼마나 잘 따랐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났대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직원들 줄 돈도 없어서 회사를 접게 되어서 그동안 있었던 같이 지내왔던 그 친구들에게 뭐 작은 도움이나마 이런 나의 자초지종을 좀 설명하며 얘기하려고 전화했더니 그 얘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1명, 2명 연락을 끊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남은 친구 1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내가 가진 돈 때문에 함께했던 사람은 많았지만 내가 진짜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상황 같지 않으실까요? 돈도 없는데 몸도 아픈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풍병자에겐 4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들은 중풍병자를 그냥 단순히 옮겨주는 도움이나 간병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네 병이 나을 거야. 예수님께 가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될 거야. 마침 예수님이 한 집에서 지금 집회하고 계신데 거기 가자.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가자.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 중요합니다. 개인의 신앙,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에게 혼자 이겨낼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사는 것이 필요했다면, 그것만 필요했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12명 제자들을 왜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이 살아나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때론 신앙이 정체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걷기 어렵다고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도 무겁고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버겁다고 느껴질 때,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의 신앙으로 내가 이것을 타개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중풍병자의 이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부족하고 잘 안 되는 거 보고 누구를 보면서 너 그래서 안 되고 네가 기도하니 안 하니까 안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지. 유대인의 인과응보 신앙을 그대로 적용해서 율법에 의해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게 보이십니까? 누군가의 어려움이 보이십니까? 그거 비판하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든 부족하고 어려운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게 내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보이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보이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보인다고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이면 그거 내 사명입니다. 남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인다면 그거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그거 내 사명인 겁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히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군가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주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셨다는 것은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이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이 사역을 함께 돕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 목회 철학과 이 스피릿을 함께 보면, 살펴보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절대 외면할 뿐 아닌 거 여러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혼자 힘들어서 낙심해져 있을 때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도착했어요. 중풍병자를 한 명씩, 네 사람이 하나씩 이제 이 천 같은 거에다 침상에다가 메고, 말이 침상이지 이거 이불입니다. 이불을 들고 갑니다. 도착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기서 봤더니 이미 빽빽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맛집도 이런 맛집이 없어요. 줄 서서 기다려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이 기간이 겹쳤습니다. 제가 노트북이 하나 꼭 필요해서,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가장 큰 세일이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 세일을 하는 것처럼 가장 큰 세일을 합니다. 제가 노트북을 사라고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을 거로는 예상했지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위 말해 오픈런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영업시간에 맞춰서 가장 먼저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갔는데 웬걸 사람들이 너무 줄이 긴 거예요. 이거 기다렸다간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나 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TV를 들고 오는 사람들, 뭐 되게 꾸러미를 많이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렸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새벽 4시, 5시부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앞에 텐트 치고 전날에 잤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 웨이팅 있으면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한 번은 제가 식사하러 갔는데,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갔는데, 요즘은 이제 키오스크나 이런 거에서 그 번호표를 맞죠? 번호표를 눌렀는데 50번인 거예요. 아, 50번이면 점심 못 먹겠다 오늘. 그리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웨이팅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는데 못 움직이는 사람을 4명이서 힘들게 들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요?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있었던 갈릴리의 보통 집이 15평에서 크게는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수백 명의 무리가 한꺼번에 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안에 이미 꽉 찼어요. 조금이라도 예수님 얘기 들어보려고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서로 들어오거나 가까이 있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뭐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요? 무리 때문에. 사람이 많은 무리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무리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로 인도하지만 무리는 주님께 나아감을 방해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많은 부분의 대부분은 제자여서가 아니라 무리이기 때문에 받는 비판들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무리, 그냥 내 기독교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표시하는 정도의 무리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뛰어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제자의 삶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리 때문에 막혔다고 내 사람이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 예수님께로 인도할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볼게. 그래서 낑낑 메고 갔습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을 메고 한 사람을 들고 움직였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좁은 거리, 그러니까 적은 거리였어도 쉽지 않겠지만 그 거리가 길었다고 생각해 봅시오. 이미 지친 상태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없네. 우리 어떻게 돌아갈까? 돌아갈까라고 해도 할 말은 없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옥의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사진의 가옥이 여기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가옥의 지붕은 평평했어요. 네모난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나 계단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 지붕에서 뭐 했냐? 산책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장소를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옥상이나 이런 데 올라가려고 많이 하시죠? 테라스나 루프탑 이렇게 해가지고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평평하고 넓습니다.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만들어 이 사진처럼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붕 뚫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지금처럼 무슨 드릴을 갖고 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힌트가 있어요. 이 기와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 생각하는 기와장 이런 게 아니고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인데 케라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진흙으로 만든 것, 흙으로 만든 것, 점토로 만든 것.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진흙으로 된 지붕이 있으니 어떻게든 뚫어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중풍병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구해야겠다라고 그 마음으로 뚫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중풍병자와 4사람의 생각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근데 아래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래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래는 무슨 일이 있다니요? 흙먼지로 난리가 났겠죠. 진흙으로 만든 지붕이면 아래는 아비규환이겠죠.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붕이 뚫립니다. 섰고 이 모든 게 막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머리를 막 뒤덮습니다. 먼지가 떨어지고.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내려옵니다. 뭐가 하나 물체가 내려옵니다. 위에서 보니까 뭐가 물체가 기괴하죠. 무섭죠. 도망가야죠. 당장 나갑시다 해야겠죠.
이 지붕이 무너졌나? 뭐가 암석이 떨어졌나?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집주인은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 만나는 건 좋은데 아니, 남의 집 지붕을 왜 뚫냐고. 아니,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다 그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좀 기다리시지. 왜 지붕 뚫고 남의 집 지붕을 뚫느냐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누가 배상할 거야? 여러분, 이 네 사람이 남의 집 지붕 뚫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집주인은 어떨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이 네 사람이 친구였을 수도 있고 가족이었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그들의 마음은 두 가지였을 겁니다. 첫 번째, 그 중풍병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너의 장애와 질병을 죄와 저주라고 말하고 너를 비난했지만 우린 너가 진짜 회복됐으면 좋겠어. 우린 정말 네가 살아났으면 좋겠어. 너를 예수님 계신 곳까지 데리고 갈게.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감동이잖아요. 사람 많아서 못 들어간다. 어쩔 수 없다. 돌아가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지붕을 뚫어보자. 여러분,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든 해결하려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이 네 사람은 그 누가 중풍병자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너 지금 예수님 만나야 살아. 예수님 만나면 너 회복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거야. 아무리 중풍병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지붕을 뚫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지붕을 뚫는 배상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능력을 목격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는 모든 것을 감수한 겁니다. 너의 질병,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천장 뚫고 공사 다시 해줄게. 우리가 비용 다 지불할게. 얼마든지 지불할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는 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목적 아닙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의 역할이며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거 좋은 거 있으니까 너한테 좀 나눠줄게.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받은 감사와 은혜로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이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계주의 바톤을 마지막 주자에게 넘겨주듯이 이 주님께 중풍병자를 내리며 넘겨줍니다. 이 엄청난 혼란 가운데 먼지를 뒤덮어 쓰고 모든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주님을 뭘 보시죠? 믿음을 보시고. 아멘.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해 준 내 친구의 믿음뿐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중풍병자를 생각해 봅시다. 자책하고 저주하는 삶을 삽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는 건지. 다른 사람들 쳐다보면 다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만 왜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저거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저거 수군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으키셨대. 눈먼 자를 보게 하셨대. 죽은 자도 살리셨대.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가자고 할 때 나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 마음이 있었기에 내 사람이 가자고 할 때 거부하지 않고 같이 함께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 사람들 그 눈초리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나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때문에 나가기 싫어 라고 했으면 못 가지 않았겠습니까? 중풍병자 자신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은 중풍병자와 친구들 4명, 즉 5명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다음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그리고 내 사람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가장 간절히 그토록 원했던 그 소원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겁니다. 너의 병이 나을지어다 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사람 저 사람의 지시대명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이 연약한 자야, 이 연약한 자야, 이 연약한 사람아, 이 안타까운 사람아.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난 단어였어요. 너 많이 고통스러웠지,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중풍병자가 가장 원하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병이 낫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 무슨 이유로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습니까? 저처럼 신앙의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이 부모님이 교회 나오셨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나오게 될 수도 있겠죠. 가족의 전도, 병의 치유, 관계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처음부터 저 죄사함 받고 싶어서 교회 왔어요. 좀 무서워요. 그렇죠?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 내 문제와 상관없이 영원을 말하며 구원을 선포합니다. 내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담당 암 주치 앞에 갑니다. 항암 치료하러 갔는데, 선생님, 제가 오늘 병원 오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까졌어요. 저 항암 치료는 안 하고 그냥 이거 소독 치료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 의사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까진 게 문제입니까? 지금 항암 치료, 암을 치료해야죠.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이마가 이렇게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마에서 이 눈썹이 아직도 흉터가 있는데요. 저희 아들을 목욕시키다가 죄송합니다. 아들을 미안하다. 아들을 목욕시키다가 아들이 갑자기 막 나가는 게 빨리 급하게 가려다가 이 벽에 박아서 이런 모서리에 박아서 그냥 그대로 뭔가 박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어요. 아, 잘못됐다. 제가 한번 이렇게 반창고도 붙이고 온 적이 있는데 찢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전 이렇게 찢어진 적이 외상이 크게 열상이 입었다고 하죠. 열상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예 손수건 그냥 하나 받치고 가서 바로 저녁이었기 때문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꼬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눈썹까지 다 찢어졌는데 어떻게 하나? 응급실에 갔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다른 사람들, 뒤에 온 사람들을 먼저 치료하는 겁니다. 저는 확인해놓고 잠깐 기다리래요. 10분, 20분, 30분 기다립니다. 왜 나 기다리게 하나 봤더니 심각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까진 사람, 응급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뒤에 들어왔음에도 먼저 치료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응급실은 중증에 따라 순서가 다릅니다. 아픈 건 먼저 고쳐요. 급한 게 먼저예요. 내가 먼저 왔지만 위급한 환자들 먼저 치료해야죠. 전 이거 그냥 꼬매면 되잖아요. 지금 생사가 갈리는 상황에서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드시고 가장 잘 알고 계셔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병의 치료가 아니라 죄사함이다. 죄사함이다. 죄사함 없이는 완전한 해결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당연히 중풍병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걸 위해 나오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내 계획이 있어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과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을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지붕을 뚫고 모든 먼지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열고 지붕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기와를 벗고 우리의 생각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먼지와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고 너의 생각을 뛰어넘어 너에게 찾아왔다. 너는 질병의 치유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영원한 죄사함과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곳에 찾아오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로 중풍병자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중풍병자가 스스로 자기 누웠던 침상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 죄사함을 말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을, 누웠던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것과 죄사하는 것과 무엇이 쉽겠느냐, 인자가 죄사함을 선포하러 온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이 사람들 고치러 온 거 아니야, 죄사해 주러 온 거야. 그 이후로 이 중풍병자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사함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까지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뿐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죠? 저는 죄사함 받은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문제는 여전하던데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희미해지면 우리에게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같은 신앙,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못하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신기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작게 느껴져요. 문제는 바뀌지 않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작게 느껴져요. 기도해보신 분들만 아는 기도의 맛입니다. 지붕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상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니 문제가 작게 보여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 중풍병자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 그냥 기도로서,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분명히 중풍병자는 말했을 겁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 내가 치료를 받았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중풍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저는 중풍병에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을 낫게 해주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고,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그것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은 이런 겁니다. 중풍병자가 말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찾아오셨고 신기하실 줄 모르겠지만, 나의 가장 큰 기적은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이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AI 시대라고 말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고 이제 화성으로 우주선을 띄워서 화성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많은 방해와 장애물을 뚫고, 지붕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중풍병자가 말합니다. 나 역시 나처럼 병들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련다. 내 병 고치는 거 보고 여러분 오셨습니까? 진짜 기적은 병 고침이 아니라 죄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이니, 자신을 들어줬던 그 4명과 함께 이젠 5명이 되어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또한 지붕 뚫고 내려오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죄사함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온 가족 수련회로 준비로 그 전날에 그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장비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못 들어본 목소리가 목사님 계세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쳐다봤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하고 봤는데 한 청년이 큰 배낭을 메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안녕하세요, 앉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집이 제주도인데 학교에 마지막 학기 좀 하려고 이제 올라왔는데 일찍 올라와서 일용직 일을 하면서 학비나 사는 걸 좀 마련해 보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요즘 일용직 일도 그냥 무작정 가니까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교회에서 하루 자도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미안한데 내일이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고 재워주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리 교회까지 왔다는 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주변의 큰 교회들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전박대 당했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냐고, 나가시라고 화를 내고. 우리 교회까지 올 때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식사는 했어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하니까 밥은 절에서 먹고 왔다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절밥이 맛있어요? 고기 안 나오잖아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니, 큰 교회들은 문전박대 당하고 배고파서 있었더니 밥은
절에서 먹고 왔다는 거예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먹었으니까 마실 거 좀 제가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혹시 그러니까 자는 부분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어떻게든 돈을, 그래서 찜질방에 자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차 좀 갔다 올게 하면서 제가 차에 현금을 좀 뒀어요. 현금 있던 걸 다 해서 봉투에 넣어서 줬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내쫓았는데 자기 맞아주셔서 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돈으로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근데 5분만 내 얘기 들어주세요. 교회 왔잖아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상황 때문에 나를 만나게 됐지만 난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당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감사하며 꾸벅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 나랑 연락해서 밥 먹읍시다라고 번호도 주고받았어요. 핸드폰 낼 비용도 없어서 끊겨서 PC 카톡으로만 하고 있대요. 아직도 제 카톡을 못 읽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의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학비를 지원할 수 있겠죠. 일시적입니다. 얼마나 돈을 주어야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돈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을 그게 주었다고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처럼, 이 선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마비되어 있던 중풍병자였던 나를 살리신 주님을 전하고, 또 다른 중풍병자를 일으키며 살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